자, 오늘 이제 제 2024년 마지막 기 안교 교과죠. 4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것으로 2024년 4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이죠. 레슨 제1가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7개의 대표적인 기적들이 나와요. 오늘 그 기적들 중에 3가지 기적을 볼 것이에요.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가 헤로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불치병을 살리는 그게 두 번째 기적이고, 세 번째가 베데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그 세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적이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이고, 다섯 번째가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가시는 기적이고, 여섯 번째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뭐예요? 죽었던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일곱 번째 기적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7개의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그 중에 오늘 3가지 기적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좀 볼 수 있어요.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이라고 여기 주제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7개의 대표적인 기적은 표적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킹제임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인가? 현대 번역본인 RV나 NIV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다 표적으로 바꿔버렸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기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적이나 기적은 놀라운 일,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또는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일을 다 기적이라고 말해요. 원더 또는 미라클.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여호수아의 기도에 의해서 태양을 멈추게 한 일, 다 기적이죠. 그리고 물이 포도즙이 되게 한 것, 또 기족의 아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신 일, 이 다 기적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치유도 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적은 무엇인가? 표적은 기적과 구분되는 거예요. 표적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말하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그 표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기적 플러스 의미를 깨닫게 하여 믿음이 생기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표적을 주셔요. 그 사람에게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표적에 대한 말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정해 주시니라. 말씀을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표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주께서 제자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니라. 말씀에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표적들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은 기적 플러스 의미를 깨닫게 하여서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그러한 징조로서 표적을 일으키게 한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1월 소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 잠깐 읽고 갈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책에 다 기록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 또 표적,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권능을 입어서 행한 이러한 표적들을 다 기록할 수 없었다. 이 기록한 목적은 뭐냐? 예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리켰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알고 우리더러 믿게 하려고 한 것이고, 또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은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길을 보여주는 기적들을 통해서 뭘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그걸 얻지 못하면 이 기적을 배우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걸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1월 소재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친척의 혼인잔치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친척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받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인 요한에게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고 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제가 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이야기와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성령이 강림하셨고 또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을 마리아에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절하고 이기심 없는 생애 또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확신을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언약된 세상의 구속주라는 증거들을 간직해 오고 있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타내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킨 것인데, 자,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내게서 태어날 거룩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신비를 함께 했던 요셉이 지금 마리아 옆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 신비를 함께 나눌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지금 침례 받으시고 또 광야에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도 굉장히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굉장히 오래도록 보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로서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죠? 그런데 마리아가 보니까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니까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얼굴은 광야에서의 투쟁과 흔적을 지니고 있으며 위엄과 건세의 새로운 표정이 그분의 하늘의 사명을 증거해주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각처에서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상세히 마리아에게 보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한 얘기가 요한복음 1장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이런 말로서 지금 결론을 마리아에게 딱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절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즙이 없다고 말했어요. 자, 이 포도즙은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포도즙은 하나님과의 결혼의 기쁨을 상실하여 차갑고 기계적인 일상사가 되어버린 유대교 신자들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이 비어있는 포도즙은. 포도즙이 없다고 말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을 무리에게 증거하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포도즙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여 하는 것이 무례한 표현이 아니고 동양의 간섭, 이 나라의 팔레스타인의 간섭에 따르며 이 여자여 하는 표현은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태도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손하게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끝까지 그 어머니에 대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셨죠.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제자 요한에게 맡겼어요. 그러한 분이 여자여 하면서 이 표현이 만약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천하게 어머니를 불렀다 그러면 예수님의 품성과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경의를 표하는 호칭이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때는 어떤 때를 말할까요? 이적 행하는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때. 그럼 예수님 공생애 시작은 어떤 것으로 시작하신 건가요? 성전 정결을 통해서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12살에 성전에 가셔서 어머니가 두고 갔잖아요, 집으로. 그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 정결을 통해서 첫 번째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때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지상생애는 창세 전부터 완전한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었어요. 수립되었던 이 계획을 지금 예수님은 성취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시대소망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일부터 예수님께서 하신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으시길 바랬죠. 마리아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까지도, 그죠? 제자들과 같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사랑, 고통을 잘 아는 자로서 인간의 운명을 받아들였죠. 인간의 운명이 뭐예요? 죄의 삭선, 사망인 그 인간이 치러야 할 그 대속의 죽음,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아야 할 그 인간의 운명은 누가 대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인간의 운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나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인간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라엘 왕국의 왕자에 앉았다는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예, 그대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더 높고 더 위대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것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라. 그럼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비록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예수께서 이 마리아의 믿음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의 믿음은 모든 문제 해답을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맡기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돌 항아리,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6이란 숫자는 인간의 수죠. 예,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에도 짐승의 수가 뭐예요? 666. 예, 인간의 수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한 숫자인 7이 아니라 인간의 수인 6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상태가 뭐예요? 6에 속한 상태로서 지금 포도즙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은 곧 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기까지 채우라. 조금 남겨놓고 아기까지 채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종들은 어떻게 했어요? 즉시 순종했죠. 이해되지 않아도 즉시 순종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는 홍해 바다가 다 열릴 때까지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요단강이 완전히 진짜 갈라질 때까지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건너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사기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즙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포도즙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즙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의가 입혀지고 전가되기 때문에 이 포도즙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즙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것을 먼저 내고 이후에 나쁜 것을 내는데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먼저 내고 나중에는 아유 사람들이 취했으니까 이제 좀 안 좋은 거 내자.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 세상이 주는 것은 눈을 즐겁게 하고 감각을 황홀하게 하지만 결코 우리의 마음에 만족감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쓴맛으로 변하고 즐거움은 우울로 변하고 노래와 활력으로 시작된 것이 피곤과 실정으로 끝난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 만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는다는 사실은 내일은 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리라는 보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0절에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주신 선물은 한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그 한 상징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은 내일은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리라는 상징이죠. 그래서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침례로 상징되고 포도주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그리고 항아리를 가득 채운 물은 인간의 손에 의해 운반되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을 주는 효력을 그 물에 부여할 수가 있다. 물이 포도즙으로 변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적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애굽인들에게 내린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인들에게 내린 첫 번째 재앙,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한 것이죠. 근데 이 가나에서는 포도즙으로 변했어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에 내릴 심판을 상징해요. 애굽에 내린 그 첫 번째 재앙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으로 변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대속주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보여주고 또 나일강의 그 피는 이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말씀을 대적하고 저항하고 반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포도즙이냐 아니면 포도주냐. 개역 한글에는 다 포도주로 돼 있죠. 근데 협정역 킹제임스 성경과 예언의 신에는 이것이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7호봉사 333쪽에 보면 그분이 혼인잔치에 모인 손님들을 위하여 만드신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은 건강에 좋고 원기를 새롭게 하는 음료였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구주와 당신의 제자들이 첫 성찬식에서 사용한 포도즙이었다. 그래서 포도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포도즙이어야지 맞는 이유가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도록 지시하신 분도 그리스도이셨고 또 마노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죠.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뭘 먹지 말라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입술에 포도주를 먹는 자는
우리가 안 먹는 술을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갖다 주었다, 이것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는 거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포도주를.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즙으로 변한 이 첫 번째 기적은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러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러 온다. 자, 월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그 증거가 되는 두 번째 기적은 갈릴리에서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공생애를 시작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성전 정결을 하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케 하신 일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 잘못 사용하는 일과 제사장들의 탐욕과 거만을 한탄하며 간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신 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를 바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다시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자 가버나움에 헤롯 왕의 신하인 유대 고관에게 이 소식이 주어진 거예요. 그때 이 신하의 아들은 불치병인 듯이 보이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의사들은 그 아이가 죽을 것으로 단념했어요.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언이 된 것이죠. 이때 이 가버나움의 관료가 예수님께 가서 얘기하죠. 요한복음 4장 46절에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이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곳이더라. 거기에 어떤 기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47절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구하니 이는 그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보여주진 않지만 예언의 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시대의 소망 20장을 보면요, 이 왕의 신하인 이 유대 고관은 예수님의 먼지 묻고 여행으로 헤어진 평범한 옷을 입은 것을 보았을 때 믿음이 흔들렸다. 그는 이 사람이 과연 자기가 강구하려 온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신하가 자기 집에서 떠나오기 전에 그의 슬픔과 고통을 이미 보셨으나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조건적인 믿음이 있음을 또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하는 자신의 간혼이 허락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48절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도대체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 신하의 신앙이 유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기적인 동기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어떤 특별한 유익을 얻기를 바라면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요청이 수락되는 여부에 그들의 신앙을 걸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해주면 내가 교회 가지.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해주면 내가 예수 믿지. 기적을 보여봐, 표적을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지. 이게 그 시대의 유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문제를 완전히 주님 손에 맡기기 전에 표적과 이적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신하에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하에게는 성강처럼 빛처럼 그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에요. 이 신하는 예수님을 찾는 자신의 동기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에서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죠. 성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딱 깨닫게 해주실 때,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뭐예요? 우리가 메워 달리는 것이죠. 그러자 그 심한 비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의심이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의심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하면 자기 아들의 생명이 희생될 것이다. 자기 아들이 치유되지 못할 것이다.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는 자신이 모든 생각을 통찰하시며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러자 요한복음 4장 49절에 그 기인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하니, 이 말씀이 그냥 여기는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나오셔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시대의 소망에는 아주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함께 봐야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 기인의 믿음은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외쳤던 야곱과 같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주께서는 당신께 매달려서 심히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그 영혼을 물리치실 수 없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성강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 이기적 동기로 예수님께 나온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는 그것을 회개하고 야곱과 같이 그분의 축복을 붙잡은 거예요. 그분이 자신에게 복을 주기를 붙잡은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믿음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네 길로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하는 전에 결코 맛보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구주가 계신 곳을 이제 떠났으며 그는 자신의 아들이 나으리라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심을 믿었던 것이에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시각에, 이 시각이 정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오의 시간에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나았다 한 그 시간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으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예수님의 보증을 굳게 붙들었던 그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의 사랑이 죽어가는 아이를 어루만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회복이 된 것이에요. 그 유대 고관은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갈망했어요. 그 일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이 고관이 만약에 부지런히 갔더라면 저녁에 그 집에 도착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관은 다음날 아침에 거기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가는데 누가 왔어요? 종들이 주인이시여 아들이 낳았나이다. 그래서 언제 낳았냐 하니까 정오에 낳았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 고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갈망한 거예요. 그리고 후에 그분의 교훈을 듣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들의 고통은 온 가족의 핵심으로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뭐예요? 우리에게 선물인 것이죠. 그 고관은 그가 믿기 전에 자신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그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축복이 허락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이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그 증거가 날 때까지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이를 어루만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고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자 그 아이가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소유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가 아니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올 때 모든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받을 것을 믿어야 해요.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받을 것을 믿고 또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해야 하는 이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야 된다. 이 뜻이 지금 이 가버나움의 유대 고관이 했던 행동이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뭘 얻어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배웠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4절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가신 뒤에 행하신 둘째 기적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불치병에 걸린 아들을 통해 시련이 아버지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찾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는 복이 이르러 왔죠. 그래서 두 번째 기적의 요점은 구원은 믿음으로 이르러 온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화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 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유대인들의 명절,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유월절에 뭘 했을까요? 공생의 시작이 뭐였다고 얘기했죠? 성전 정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에는 성전 정결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AD 27년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 유월절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첫 번째 성소 정결을 한 다음 1년 뒤인 AD 28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몇 번째 유월절에 돌아가시죠? 다섯 번째 유월절에 돌아가셔요.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네 번째 유월절에는 승리의 입성을 하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리고 다섯 번째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그러니까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두 번째 유월절이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는 또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행하신 일로는 두 번째 기적이지만 안식일에 행하신 기적으로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안식일에 행하신 기적은 회당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또 세 번째 안식일에 행하신 기적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셔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의 치유의 기적이 한편 손 마른 자를 치유하셔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안식일의 기적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는 일도 안식일에 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안식일의 치유는 18년 동안 구부러지고 몸을 들지 못하는 여인을 치료하셔요. 그리고 일곱 번째 안식일의 치유는 수종이 있는 남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치유한 일로는 이게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그러나 유월절로 보면은 두 번째 기적이다. 자,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고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자, 예루살렘의 문은 몇 개가 있어요? 12개죠.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첫째 문이 뭐부터 재건을 했어요? 양문이에요. 양문. 마지막 문은 뭐였냐면은 밑간문이에요. 밑간문은 뭘 나타내요? 심판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양문은 오직 길이요 진리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문을 첫 번째 재건했어요. 그리고 쭉 돌아가면서 12개의 문을 재건하는데 마지막 문이 밑간문, 심판의 문입니다. 그래서 자비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지금 어떤 상태다? 허약하고 눈멀고 다리 절고 몸이 오그라든 그 상태가 있다. 지금 유대인의 상태가 뭐예요? 텅 빈 항아리 같이 그런 인간 육신의 상태, 성령의 그러한 감동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갈망과 애절함은 없는 텅 빈 상태로 지금
허약하고 다리 저고 몸이 오그라든 이러한 상태로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 종교적인 체계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물이 휘젓는다는 것은 재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란스럽게 물이 흔들리는, 마치 만약 이렇게 태풍 같은 그런 소란스럽게 움직일 때 물이 소란스럽게 움직이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의 결과가 일어날 때 물이 요동한 후에 누구든지 이 물속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나음을 받는다고 믿게 한 거예요. 그리고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것을 방문했고 물이 요동할 때 무리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보다 약한 남자, 여자, 아이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퉈 밀려갔고 많은 사람들은 그 목 가까이에 갈 수도 없었고 또 목 가까이에 이르기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시대의 유대 종교적 체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종교 믿고 싶습니까? 강한 자면 질병에 낫는다. 어떻게 이런 종교가 하나님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완전히 왜곡된 종교 체계죠. 유대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인데 이들의 정신은 뭐예요? 잘못된 이 지도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정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정신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은 천사가 물을 휘젓고 있으면 물에 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가장 강한 자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5절에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자, 이 성경에 38년이라는 그 기간이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다가 10명의 정탐꾼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열매는 좋지만 아낙 자손 같은 그런 강한 백성과 심히 큰 성벽이 둘러싸인 이 가나안의 백성들을 우리가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이 강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는데 하면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죠. 그 38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38년간 다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이에요. 지금 우리도 이 유대 민족의 절차를 우리 지금 마지막 백성들도 지금 밟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광야에서 지금 유랑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말면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유대 민족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병자도 38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오직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은혜로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능히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나머지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궁핍과 고난과 수고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빛 되시는 그리스도, 위대한 의사 되시는, 치유하는 의사 되시는, 태양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비참하고 허약한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서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림자나 전통이나 의식이나 형식에 네가 의존하지 말고 네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이 뜻인 거예요.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네가 내가 주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유대 전통은
가장 강한 자만 이곳에 들어가면 낫는다 하지만 너는 평생 여기에 80을 있어도 너는 나을 수 없다. 왜냐? 강한 자만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그런 종교가 너를 살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안식에 네가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7절에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희저을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매. 그래서 유대 전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인간의 수단을 믿게 했고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할 그 시선을 누구를 보게 한 거예요? 인간의 도움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먼저 첫 번째 일어나예요. 내 자리를 들고. 두 번째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걸어가라. 세 가지를 명령하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전통으로부터 등을 돌리라. 유대 전통 강한 자만 성공할 수 있는 이 전통으로부터 네가 등을 돌리고 그것은 너를 구원하지 못하니까 등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시대의 소망 202쪽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 고통받는 사람에게 당신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는 단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무력하던 팔다리가 힘있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반응한다. 두 발을 힘차게 내딛으며 그는 자신에게 활력이 돌아왔음을 느낀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함으로 힘을 얻었다. 자, 말씀을 붙잡았죠.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움직이고자 할 때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소유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몸은 이 사람 같지 않지만 우리 영적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오늘날도 이 중풍병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적 치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었고 38년 된 세잔한 중풍병자가 걸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갈급하는 자들은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위를 쳐다봐라. 위를 쳐다보라. 구주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연민과 긍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5장 9절에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거짓 예배와 강한 사람만 치료받는다는 이러한 거짓 예배와 진정한 예배의 차이는 누구든지 영적 생명을 갈급하는 자들에게 긍휼과 연민으로 치료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38년 된 중풍병자의 치유의 이 기적은 바로 구원은 속절없는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이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속절없어요. 우리 스스로 이 영적 생활을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쳐다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이 여기시 그것만을 쳐다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 영혼에게 이미 역사하신다. 치유를 시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수요일 소재 굳은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내가 내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느니라 하매
자, 나음을 받은 중풍병자는 새로 얻은 힘을 기뻐하면서 굳세고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가면서 몇 사람의 바리새인에게 병난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찌푸리면서 그가 왜 안식일의 자리를 가지고 다니는지 묻는 거예요. 그 병자는 그날의 안식일인 것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38년 동안 나약함 속에서 있었는데 그 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능력을 받으신 분의 명령을 순종한 데 대하여 하등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대담하게 대답했어요. 요한복음 5장 11절에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이게 아주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죠. 안식일에 대한 타락한 논정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 뒤로 우리가 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의존하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신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한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뒤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5장 12절에 이에 그들이 그에게 묻되 내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며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것에 무리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이러한 병자를 치유했다고 순간적인 숭배나 대중의 관심을 피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뜨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이 기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유대 전통, 유전을 예배한 이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적인 신앙을 하면요, 정말 그 병자가 치유받은 이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정신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죠? 38년 동안 그 중풍병자가 살아온 그 인생을 생각하면 이렇게 병자가 나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춤추며 덩실덩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죠. 그런데 이 형식주의에 빠진 이 유대인들은 그 유전을 어겼다.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갔는 그거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치유한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간원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에게 물었을까요? 이 일을 행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잡으려고 했어요. 왜 잡으려고 했냐? 그분을 안식일을 어기는 자로 정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들의 모든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책잡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묻는 것이다. 그들의 판단에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앓는 사람을 고치심으로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함으로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를 안식일에 치료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고, 이 율법은 뭐예요? 유대 전통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가라 했다고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왜곡시켜서 그 율법을 속박하는 멍해로 만들었어요. 그들의 무의미한 요구들은 다른 국가들 사이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국가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그들은 이러한 무의미한 요구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갖은 형태의 무의미한 제한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즐거운 날도 여호와의 성일도 존귀한 날도 아니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준수를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렸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불을 켜거나 심지어 촛불을 켜는 것조차, 촛불도 못 켰어요. 어두운데 촛불도 못 켰어요. 촛불을 켜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규칙상 그들 스스로 행하는 것이 금지된 많은 일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의존하였다. 그들은 만일 그런 행위가 죄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여서 그런 일들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뭐예요? 이방 사람들은 어차피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들은 멸망해도 괜찮다. 그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자기들은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런 일을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도 그들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죄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안식일에 행하지 않아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을 행하게 하면 같은 죄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모든 다른 사람들의 형편은 이미 소망이 없는 까닭에 모든 유대인 외에 모든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구원받을 소망이. 이미 소망이 없는 까닭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순종할 수 없는 계명은 하나도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율법은 불합리하거나 이기적인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축복은커녕 저주가 되게 한 이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사항들로부터 안식일을 자유케 하려 오셨다. 이런 이유로 베데스다에서 안식일을 택하여 치료하는 일을 행하셨다. 이게 시대의 소망 21장에 나와요. 예수님 왜 안식일에 이 병자를 치유했는지 아시겠죠? 안식일을 무거운 짐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멍에를 메워놨으니 그래서 이 안식일이 저주가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가 되는 안식일을 사람들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21절에 주께서 자신의 의로 인하여 매우 기뻐함으로 율법을 크게 하며 그것을 존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일은 존귀한 날이고 여호와의 성일이고 거룩한 날이에요. 우리는 이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안식 안에서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죠. 그리고 우리의 교제가 모두 뭐예요? 세속적인 일은 모든 버리고 오직 거룩한 모임과 거룩한 행사,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이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을 그에게 알리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근데 성전에서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그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라. 그러나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과 조화를 이루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율법과 조화를 이루라. 하나님과 분리는 바로 영적인 죽음이고 네 병을 그렇게 네 몸을 그렇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치유해 주신 후에 진리를 사용해 그의 양심을 일깨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진리를 사용해 네 양심에 호소하시는 그 진리에 함께 조화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5절에 그 사람이 떠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자를 보자 매우 기뻐서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적개심을 알지 못한 채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그들이 예수님에게 적개심을 가진 알지도 못하고 뭐예요? 자기에게 질문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을 치료해 준 분이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에 연합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굳은 마음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는 연합되지 않았어요. 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연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고사하고 그들이 새로 만든 전통으로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품성 건설에 실패하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그 율법과 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품성 건설에는 실패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유대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따르자 교만과 오만의 기초를 둔 그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의 가마를 꺾어버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목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주장. 예수님이 7가지의 절대적인 신성성을 가지고 계심을 증거합니다. 절대적인 신성.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7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자, 안식일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죠? 근데 이 일은 부정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났을 때 부정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었잖아요. 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38년 병자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AD 31년에 그들의 이 계획을 실행하죠. AD 28년에 이 일이 있었고 AD 31년 6월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절대적인 신성을 증거하신 말이에요.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한 목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의 제7일에 그의 모든 창조의 일로부터 쉬셨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 날들 동안 인류를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일, 섭리하시는 일, 피조물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일들은 결코 쉬지 아니하신다. 우주의 끊임없는 일상적인 과정과 전체적인 피조물의 세계를 떠받치시고 유지시키고 보존하시며 피조물의 피로를 공급하시는 일은 결코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의 기초를 놓은 이래로 모든 생물을 살리고 붙들고 붙잡기 위해서 태양의 직무가 태양이 끊임없이 뜨고 하는 일들, 초목의 양분을 공급하고 온화한 빗줄기를 비추고 시냇물이 들과 숲에 공급하는 일, 천체들의 활동, 바다의 조수의 간만, 이러한 일들을 만약 안식일이라고 만약에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예언의 신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기절하여 죽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병자를 치유한 일에 안식일에 했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죄인, 병자, 이 감옥에 놓이고 사단의 매개체가 된 이 우리 같은 인생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죠? 그분은 끊임없이 이 모든 것을 돌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치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들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구 안에서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한다.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그분의 일을 쉬시면 인간은 기절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지금 안식일에 그 병자를 치료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살리려고 오신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사단의 그 올무에 사로잡힌 인간이 자신들의 창조주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에만 유지시키고 떠받치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각을 밝혀주시고 그들의 양심을 깨우쳐주시고 그들의 뜻을 움직이시는 일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인내와 자비로 피조물들의 피로를 요구하는 것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매주의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신 일에 종사하시는 것은 얼마나 합당한가 이렇게 예언의 신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합당합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나요? 양심의 깨우침이 있을까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지각을 밝혀주시고 양심을 깨우쳐주시고 그분의 뜻을 움직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피조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그 고마우신 분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 부조와 선지자 114쪽에는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천연계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세속적인 향락이나 세속적인 이익이나 우리 개인의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아요. 이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병자를 돌보는 일이나 공궁한 자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일이나 생활의 불가결한 일을 행하는 자비로운 일은 안식일의 의도와 완전히 조화되므로 고통받는 자를 구하기를 게을리하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에 고통받는 자를 그냥 우리가 안식일이니까 안 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요구는 다른 날보다 안식일이 한층 더 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일상의 작업을 떠나서 명상과 예배로 시간을 보내고 건전한 안식과 거룩한 행위에 바쳐져야 한다. 우리가 안식일에 세속적인 일을 하는 거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오늘 당장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빛대로 행해야 돼요. 안식일에는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명상, 예배, 거룩한 안식,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처럼 그런 안식일을 멍에를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그 안식일로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안식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일은 율법과 완전히 일치했고 안식일을 존귀케 하신 일이었다. 네, 이렇게 시대의 소망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자, 이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절대적인 신성을 전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본성과 의지와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심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고자 하는 욕망을 조금이라도 느꼈었다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빛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아버지의 능력에 의존하셨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으므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셨고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 공개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이게 세 번째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절대적인 신성을 전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셨어요, 아들에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지식이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식에 있어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하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자신의 신성을 전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것이 또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왜냐? 주권적인 동등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믿음은 곧 뭐예요? 실천하는 믿음이고 순종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죠. 순종하도록 이끄는 이 믿음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신성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여섯 번째 증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뭘 주시겠다?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변화시키고 부활시키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뭐예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성을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5장 27절로 29절,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신성의 증거로 심판의 권세와 권능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까지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성을 지금 7가지를 예수님께서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분에게서 빛을 받고자 했다면 이 말씀들을 다 깨달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절대적인 메시아이시고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성경이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증거하죠. 네 증인이 있어요.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 증거하죠. 요한복음 5장 32절로 35절에 침례 요한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증인이 누구냐? 네 증인이 있죠.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이 증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 37절로 38절에 아버지께서 하신 증거가 있죠. 무슨 증거였어요? 침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증인이 있죠. 네 번째 증인은 요한복음 5장 39절로부터 성경이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증인이 있어요.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곧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고, 네 번째로는 성경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길을 보여주는 기적들. 이 길은 뭐예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에요. 이 길을 보여주고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적들을 행하셨다. 그래서 이 길로 온전히 우리가 연합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른다.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 아닌 생명의 부활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언제 부활한다고요? 사망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다. 사망의 부활은 천년기 이후에 집행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이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있을 것이다. 그 재림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이 말씀과 조화되는
율법과 조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죠?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기적들의 요점입니다. 구원은 가나안 혼인 자체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 그죠? 예, 오늘 교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이게 저기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아, 그럼 요한계시록은 저기 제자지요. 예, 제자 요한이. 저기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 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누가 먼저 했어요? 침례 요한이 했다는 것이에요. 기록은 사도 요한이 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먼저 예수님 6개월 전에 증거한 사람은 침례 요한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증인이고 예수님 자신이 행하신 일이 증인이고 아버지가 증인이고 또 성경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네 개의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